이슈와 신앙,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겠습니다. 운동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외열관 교제 교본을 중심 삼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 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전복궁식 그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와 신앙의 최우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진 참부모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주. 네. 이번 주 이슈는요, 말씀과 순종의 신앙생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지상에 와서 인류에게 전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전해야 할 가장 귀한 것.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아마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유전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치료법과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환자는 그 처방전에 나온 그대로 약을 지어서 그 처방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고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치료법과 처방전의 내용을 아는 분은 하나님과 그 메시아 딱 두 분밖에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상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상의 언어로 잘 바꾸어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의사가 선생님이 주신 처방전의 내용을 안 따르고 환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 약도 놓고 저 약도 놓고 또 뭐랄까요, 그 약을 먹는 양이나 또 복용하는 기간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중심 삼은 자체 자각으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중심 삼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실족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번 그 베드로의 공감이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베드로가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고기를 잡는 거라든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뭐 어부 같지도 않고 또 뭐 이 갈릴리 호수가에 대해서 뭐 그다지 알 것 같지도 않은 어떠한 젊은 사람이 와서 다시 나가라.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베드로 입장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을 새고 고기를 잡았는데 뭐 좀 잡았으면 모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했겠죠. 무시하고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게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이나 되는 배에 고기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의 말씀 순종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 첫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서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재해석을 해서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섭리를 성취해야 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로 또 믿습니다. 지난 25일은 참 아버님 성화 53일절을 맞는 날이었고요. 특별히 천정궁 본향원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 아버님의 그 40일 예배를 정말 엄숙하고 또 기원절 승리를 향한 모든 지도자들의 결의를 담아서 하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부터 참 아버님의 영적 재림 역사가 일어나고 섭리의 새로운 한 시작을 하는 때다. 그러면서 형편과 참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기원절이 승리해야 하고 20년 안에 국가 복귀를 놓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그렇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2차 영적 구원의 섭리를 바로 기독교를 중심 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약시대의 영적 재림의 성령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있어서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래 인류에게 주시려던 그 말씀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셔서라도 그 이후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지 못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이 뭔가를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참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은요,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명을 참부모님 입장에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화하시기 전에 참 아버님의 생을 정리한 실체 말씀 선포문을 통해서 이것이 참 아버님의 유언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즉 8대 교제 교본을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훈독하는 전통을 세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훈독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세계가 되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아버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달리 모든 것을 생전에 이루셨던 참 아버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서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지상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셔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섭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아주 믿으시면 아주 부탁드립니다. 아주.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오셔서 저희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 아버님의 실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참 아버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남아주는 거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의 실체가 없이는 그 하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참 아버님의 실체가 있어야만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주.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님의 실체가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실체 천주대회입니까? 실체 말씀 천주대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버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실체 말씀 선포대회입니까? 말씀 실체 선포대회입니까? 네, 실체 말씀 천주대회였습니다.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는 이제부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영원토록 지상에 남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실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실체, 이것이 바로 종족적 메시아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훈독을 하고 말씀을 많이 접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선약시대의 재림부활 성령 역사는 우리가 말씀 실체가 되어서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선약시대의 성령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통일가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죠. 우리 전북궁에도 6분 목사님께서 새로운 지교회로서 사명을 맡아서 하시는 여러 가지 변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요, 중심을 낮추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똑바로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심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낮춘다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말씀에 노출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어때요?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의 올바른 성장과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노출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서는 원리 강의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가정 훈독회 정착과 활성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훈독회 말씀을 통해서 늘 아침을 열고 하루를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하늘 앞에 뭔가를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독의 삶이 여러분 개인 가정에 3대를 중심 삼고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된 가운데서 같은 천도의 말씀을 훈독하는 그 훈독 가정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중심을 낮추고 어머님 말씀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아버님 말씀하신 그 종족적 메시아 완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말씀 실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학교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종족적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참 아버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훈독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의하는 그런 시간 가짐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훈독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자의 교본을 중심 삼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